자,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한번 찾아서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 펼쳐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지으셨을 때 이 속사람을 만드셨는데, 속사람, 다시 말해서 이제 사람의 영이,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도록 지으셨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속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런 이제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겉사람을 입고 육신인 이 겉사람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건강,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그 겉사람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큼 이 외모에 그 관심을 가진 민족이 많지 않아요. 세계에 보면.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의 그 샌프란이라는 말로도 쓰는데, 샌프란에 가보면은 그 IT 기업들이 많아요.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많은데 굉장히 연봉이 높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거기에 취직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들이 샌프란시스코 주변에 이제 많이 모여 있는데, 어떤 한국 사람이 거기에 잠시 취직을 하면서 그 동정을 살핀 내용을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으면, 자기 같으면 딱 정장을 입고 매일마다 나가서 그 외모에 좀 외관에 관심을 많이 가질 텐데, 거기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그 후드리라고 그러죠. 그 뒤에 모자 달린 옷. 그냥 옷도 펑퍼짐하니 그냥 정장도 아니고 그런 차림으로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LA 다운타운에도 가보면은 정장 차림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 LA에 그 빌딩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인터내셔널 그 국제 관계로 해가지고 회사나 이런 거 관계되는 사람들은 이제 넥타이 딱 매고 정장 입고 다니는 사람들 많겠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 일상 캐주얼복으로 이제 많이 다니면서 자기 그 일상 업무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이제 이 외관적인 거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속사람에 관심을 가지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크리스찬으로서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성경책을 갖다 놓고서 그냥 무슨 보물단지, 꿀단지 놓고 있듯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자꾸 펴서 읽고, 읽을 때 이제 밑줄도 긋고 또 암송하고,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자꾸 음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속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감각이 주는 인포메이션에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접하게 되면은 뭐 엄청난 정보들, 뭐 하루만 해도 엄청난 정보, 한 시간만 우리가 집중을 해도 뭐 정보들이 뭐 홍수 같은 정보들이 많은데, 그런 세상적인 그런 감각이 주는 정보에 따라서만 살면 안 되겠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계속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라.
나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나가야 됩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새롭게 된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함으로 새롭게 된다. 우리의 겉사람은 이제 음식을 먹고 어디 맛집 같은 데 찾아가서 맛있는 거 먹고 불고기도 먹고 뭐 갈비도 뜯고 뭐 냉면도 먹고 그래야지 살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갈비를 먹어서는 안 되고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은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속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승리하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범사에 감사하고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10년간이 그냥 훌쩍 지나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냥 1년이 그냥 코로나로 묶여서 사람들 여행도 못 다니고 뭐 쇼핑도 못 하고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방콕이라고 그러나요? 방콕 집에 콕 들어박혀 가지고 이렇게 세월이 그냥 무상하게 그냥 흘러가는데, 자, 인생의 세월이 흘러갈수록 겉사람은 점점 노쇠하고 무능력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강성해지고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으로만 사는 사람은 마음의 절망과 고통과 슬픔과 탄식을 안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 성경 말씀 이렇게 찾아서 읽을 때 참 너무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너무너무 귀하고 은혜가 넘쳐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자, 찾았습니까? 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제 경제적인 것이 중요한데 이 재산, 돈, 캐시,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계신 분도 이렇게 손을 흔드는 분도 계시네요. 아니, 돈이 좋아요. 돈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무시당하지 않고 돈이 최고지요. 그런 분도 계세요. 생각은 이제 각자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교육재단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업재단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직결되지 않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돈이 많으냐 돈이 적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 경제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관과 철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재산, 현금이라든가 이 부동산 같은 거, 아파트, 땅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전원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양평 같은 데 가보면은 아주 멋있게 지은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고지대에다가 아주 그냥 햇볕이 잘 들고 남양집에 아주 그냥 넓은 그런 뜰도 마련을 해놓고
정말 겉으로 봤을 때 정말 멋있는 집들, 이런 집들 가지고 쫙 폼 잡고서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 많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 반면에 서울역 앞에서 노숙을 하면서 길바닥에서 신문지 한 장 깔고 자면서 서울역 앞에 가면은 이제 그 밥을 제공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래요. 거기 이제 잘 그 줄만 서고 쫓아만 다니면은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래요. 밥을 다 제공해주고 뭐 간식까지 준다 그러니까 겨울에 추우면 이제 두툼한 옷도 주고. 근데 잘 곳도 제공을 해주는데 이제 술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단체 생활 그 규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 이제 합숙소 같은 데 들어가지 않고 길바닥에서 잔다 그래요. 돈이 많아서 전원 생활을 즐기며 전원주택에서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노숙을 하면서 홈리스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재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변화된 이 신분의 귀중한 재산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능력자나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소유했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소유한 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제일 돈 많은 부자가 누구냐? 요즘에 이제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죠. 영적인 부자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기도하는 영적인 부자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천국의 부자로 생각하면서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부유함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천국의 부자답게 넉넉한 마음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웃과 함께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편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물질로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부자다. 나는 천국 부자다. 이런 생각을 하며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생각하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의 물질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은 저 천국에서도 많은 것을 누리는 천국 부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천국 부자답게 넘치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